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고 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말씀 나누기 전에 앞서서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유한희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곡을 가지고 우리 두 아드님이 함께 나와서 네 사람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접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날 같으면 앵콜을 하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런데 참 가사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다, 이 가사가 이 찬양 가사를 통해 정말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정말 복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또 우리 두 아드님과 함께 유한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마치 저희 가정이 생각나서 저희는 아들만 셋인데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자주 보십니까? 쉽게 말 못하겠죠. 저는 자주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 집은 TV는 있는데 TV를 켠 지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기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뉴스를 보기도 하고 유튜브 기사를 보기도 하는데요.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여자 유튜버 사건만 봐도 그렇죠. 남자친구인데 자기 여자친구가 돈벌이하는 수단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돈벌이 자신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흥업소에 억지로 보내고 나중에는 먹방을 해서 모은 돈까지도 다 자기가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 언론에 한 가지 사건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정말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을 빌미로 조금 돈을 갈취하는 일들이 오히려 생겨나고 그녀를 협박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성공한 사람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더욱 아파집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돈을 벌고 얻기 위해서라면 불법과 편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든 것을 포장해서 거짓말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때로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것이 뭐가 잘못인 거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합니다. 유전무죄라는 이 말이 일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고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다 보면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조차 가볍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법이 판치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큰 잘못을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너무나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성경적 기준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왜 세상의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비뚤어진 부분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죄악된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6장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가 어떻게 시작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일 날 은혜가 되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런 주제들 갖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싶겠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언제 죄가 싹트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 땅의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갈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사람의 딸들이 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딸들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는 사람의 딸들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딸들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아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많아져야 되는 것은 누구에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사람의 딸들이 많아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까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곧 30%가 될 거다, 40%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기대감과는 무색하게 오늘날은 20%를 밑도는 숫자고 20대에서는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비기독교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표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번성하기 시작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이것이 사역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노력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번성하게 되어졌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역 능동형으로 시작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이 사람이 번성되게 되었던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복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도 번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삶에 잘 됐어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말들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큰 어려움이 없이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고 그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병원을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 기구를 달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혼자 걷지 못해서 누군가 옆에서 휠체어를 태워준다거나, 혹은 휠체어는 아니더라도 옆에 수많은 기기가 달려있는 것을 끌고 가는데 혼자 힘으로 끌 수 없어서 그 젊은 사람을 아버지 옆에 돕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병원에 간다 할지라도 간단하게 수술을 받고 또 치료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풍성하진 않겠지만 가족이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경미 씨가 쓴 은혜라는 찬양도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그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이 예배하는 삶,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란 것을 망각하는 순간,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넘어서서 죄와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가까워지면 죄와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으며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이 추가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다, 왕족들이다, 힘있던 지주들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셋, 아시죠? 아담의 후손이었던 셋의 후손으로서 신앙적인 사람을 일컫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깔뱅이 이를 지지하고 있죠.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컬어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아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본문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이 여성을 취할지 말지를 결정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느니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면에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을 따라서 내가 그것이 좋으면 어김없이 선택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워야 될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이 선택했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좋으면 최선이었고 내가 만족하면 다른 것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다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만족스럽다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이 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이것을 놓고 진작에 고민하고 이것을 놓고 진작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린 늘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갔고 죄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죄는 항상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죄로 가까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영이 그들과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사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창조시 주었던 생명의 원리다라고 말하지만 더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의견은 성령을 말하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는 요셉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바로와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놀라운 것을 보여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어떤 탁월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장막을 만들고 그 장막 안에 있었던 수많은 집기를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 당시에 누구도 만들지 않았었던, 모든 것이 생소했고 처음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일을 감당해 가시는데, 그 일을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지혜가 필요했고 총명이 필요했고 지식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됐으며, 그렇게 금과 은이라는 아주 얇게 만든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총명이 임하게 되고요, 지식이 임하게 되고 재주가, 여러 가지 재주가 임하게 되고요, 정교한 일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것을 만들어내고 보석도 깎아 물리고 여러 가지 그런 세공 기술까지 갖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렐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어떤 탁월한 자신의 선배에게 그 기술을 물려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니까 이런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여러 가지 재주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에게 밀려 만전 2인자 역할을 했던 그 여호수아가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모세가 죽고 요단강을 그가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일단 그곳에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 과정 중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죠. 제가 어제 참 마음이 아픈 기사를 하나 봤어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진정 목사님이 오셨다가 케냐 선교사를 가고 그 뒤에 최성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사임했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미국에서 목회를 잘해서 콜링해서 이곳에서 5년 사역하신 왜 그만두셨을까? 듣고 보니까 수지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본당을 새롭게 증축하는 일이 갑자기 생기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리더십에 부재가 생겼다 해서 사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문제 가지고 마음이, 그것 때문에 사임했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얻게 되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물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성령 충만해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늘 머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리더십을 이양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 부살렐이 했었던 이 놀라운 일들,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이 놀라운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능력을 너희가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은혜와 은사를 너희에게서 거두어 가겠다. 여러분, 이 주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 성령 충만해서 성령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죄에 가까이 하고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그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120년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120년 뒤에 결국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 물들어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4절을 잘 보십시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가서 용사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네피림과 용사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힘있고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는 폭군, 무법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명성이라는 말도 긍정적으로 볼 때는 유명하다라는 말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에서는 악명을 날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용사를 네피림과 동일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결국은 이렇게 무법한 사람들로서 폭군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셀 수 있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 도덕적으로는 폭군이 되어가고 무법자가 되어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그 죄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영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사가 사라지게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폭군처럼 본능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결과가 5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점점 세상이 악하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아파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리고 끝부분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라는 표현을 3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한탄스러웠는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차피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 다 그런 거야. 무덤도 마실까요? 아니겠죠. 이 6절과 7절 말씀처럼 한탄하시고 마음이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겁니다. 점점 죄악이 가득해져 가는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본능대로 생각하게 뿐만 아니라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8절에 노아의 일을 언급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삐뚤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 이 어긋난 세상을 다시 조립하시고 삐뚤어진 세상을 다시 세워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본능적이고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막아설, 그것을 예비할, 새롭게 일으킬 노아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필립 짐바로드 교수가 의도적으로 차를 하나 갖다 놓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번호판이 없는 차를 길가에 놔뒀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타이어를 뜯어가고 나무 유리창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배터리 모든 부품들 다 뜯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훔쳐갈 게 없으니까 자동차를 막 깨부수기 시작해서 이게 자동차였을까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점점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 옆에 있던 그곳에 낙서가 시작되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문제들이 시작되고 또 다른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범죄가 점점 확산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에 그냥 방치두면 점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며 걷잡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의 이 법칙을 뒤집어서 놀라운 효과를 거둔 곳이 있습니다. 1994년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된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이 시장이 이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뉴욕의 지하철에 얼마나 많은 낙서가 있는지 몰라 그 뉴욕에 있는 지하철의 낙서를 다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낙서가 많으면 점점 범죄가 많아지니까 낙서를 줄이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강력한 범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낙서를 지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고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고 있다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낙서를 하나씩 지우기 시작하는 거죠. 지우면 또 생기고 지우면 또 생기고 지우면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낙서를 계속 지워가면서 조금씩 낙서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낙서를 지우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범죄율이 함께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1년이 되었을 때는 범죄율이 30%에서 40%가 감소하게 되었고 2년 후에는 범죄율이 50%가 감소하게 되었고 3년 후에는 무려 80%의 범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낙서만 지웠는데 낙서를 지어가면서 그 주변이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낙서가 있을 때는 오줌도 싸고 쓰레기도 버렸는데 낙서가 지워지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니까 오줌을 쌀 수 없고 버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된 일들이 생기면서 점점 죄악과 범죄율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놀란 것은 지하철 안에서만 그런 범죄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신호 위반도 줄어들었고요. 쓰레기 투기 같은 그 경범죄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강력 범죄까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방관하고 포기하고 방치할 때는 점점 어두워지지만 점점 죄악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지만 누군가 그 깨진 유리창을 교체하고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부터 죄악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손을 놓지는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깨진 유리창을 거룩한 은혜의 유리창으로 갈아 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문제가 많다고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저를 필두로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깨진 유리창을
거룩한 유리창으로 바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음란을 멀리하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바꿔 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때 교회 주변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 주변이 달라질 때 용인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생각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사람, 은혜의 사람 노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을 의인 10명이 되라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의인 노아가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많은 거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깨진 유리창을 남들이 바꿔주기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내 주변부터 거룩한 곳으로 바꿔가고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주변을 흘러 넘쳐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곳을 바꾸기 위하여 노아 같은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며 우리의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